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이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은 검열받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검열받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쓰실 종을 검열하시는데 예배를 바로 드리는지 시대에 맞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지를 검열하십니다. 또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있는지를 검열하십니다. 또 백마의 사상으로 바로 사상이 무장되어 있는지를 검열하십니다. 또 기도 생활을 바로 하여서 금대접의 기도 분량, 금향로의 기도 분량을 바로 채우고 있는지를 검열하십니다. 또 사명자의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검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열받은 종을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말씀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에 쓰시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군대로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검열받아 나오는 종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검열받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 번째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신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신다. 이사야 1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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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호가 한번 나오고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기호라는 말씀이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호는 만민의 기호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의 기호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신을 부어 주시는데, 이 만민의 기호로 세우시는 신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오순절 역사로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종교가 오순절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통하여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호를 세운다는 것은 깃발을 세워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하시는 역사를 기호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호를 세워서 만방이 모여들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만방이 모여드는 이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된 일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십자가의 도의 진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온 역사가 바로 만민의 기호를 세우는 역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제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또한 열방의 기호를 세우시는 일이 또 한 번 있게 된다고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아멘. 네,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손을 펴서 하나님이 이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는데 이 신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7영으로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시온의 성회에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세우실 때에 오순절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손을 펴서 남종과 여종에게 7영으로 신을 부어 주시는 이 역사를 시온의 성회에서 이제 신을 부어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야곱의 도의 진리가 중심이 되고 또 7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중심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열방의 기호로 세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방의 기호는 자산 위에 세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산이란 계시록 8장 7절 말씀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에 탄 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51장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불탄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이 득세하여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쓸모없는 세상이 이루어진 이 세상을 자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이 자산 같은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면 소리를 높여서 그들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면 택함 입은 종들을 부르시는데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과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외쳐서 시온을 부르시고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말씀과 같이, 또한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말씀과 같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입은 종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의 그 시점은 시온의 성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기호를 세우기 위하여서 시온의 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기호를 세우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13장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호를 세운 그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종들을 이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26장 1절로 2절에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26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에게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귀한 자는 이제 검열 받은 종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렁이 같이 우리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운 그 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 종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호를 세운 이 종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그 종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종이 되어서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히 구별한 자를 만드신다입니다. 거룩히 구별한 자를 만드신다. 복음의 기호를 열방에 세울 종을 하나님은 그냥 세우시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민수기 6장 1절로 6절 말씀에는 나시린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다고 말씀하고, 또한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어미 복중에서부터 모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택함 입은 이 종은 이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는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는데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 편에 불의한 자 편에 서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구별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장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심판하는 영으로 죄악성을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영으로 인간성을 소멸해 주시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 피까지도 청결케 하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 칭함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도다 하는 자리에 참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랑하시는 성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룩하도다 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축복은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중생을 해야 하고 중생을 한 사람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된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이제 계시록 20장 6절 말씀과 같이 천년 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거룩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자를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보는 것은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거룩히 구별하는 이 종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는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한 자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지막 때 종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열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란 이제 나의 뜻을 이루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은 이미 이루어진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을 사도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전하고 이루어 온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과 같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 세상 나라에 이루시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종들을 검열하시고 검열받은 이 종에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도록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들로서 하나님이 형통함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신다입니다.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신다. 여기서 나의 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이제 검열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옛날에도 싸움을 위하여 기도원을 부르셨고 다윗 같은 용사들을 불러서 쓰셨듯이 말세에 쓰실 사명자의 신앙이 용사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 같은 신앙을 만드셔서 그 종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노를 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사의 신앙을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제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이사야 46장 8절에는 장부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5절로 9절 말씀에는 이슬담비 바다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두려움이 없는 일곱 목자 같은 종, 여덟 군왕 같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종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때에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같이 두려움이 없이 외쳐서 일곱 우레가 바라게 하시는 역사를 이룰 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장부의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을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로 쓰시는데, 산자를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이제 산자의 심판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에게서 심판주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말씀과 같이 악인을 심판하는데 이제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검열하시는 이 목적이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하늘 군대로 이제 악의 세력을 산자의 심판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명자를 검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검열하시는데 이제 검열하시는데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게 하시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받게 하셔서 용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스바냐 1장 18절과 그리고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생물체를 진멸하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는 역사에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늘의 군대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 스가랴 6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영원한 복음의 기호를 들고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이제 계속해서 다시 뛰는 역사가 이제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방에 열방에 이제는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복음이 전국화되어지고 극대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호를 세워주시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사님 전국을 영원한 복음화 시키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고 이제 나가셨사오니 발길이 옮겨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기호를 세우시는 역사 있도록 영원한 복음에 힘을 실어주시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기도로 뛰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